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라. 너희는 나라들 가운데에 전파하라. 공포하라. 깃발을 세우라. 숨김이 없이 공포하여 이르라. 바벨론이 함락되고 벨이 수치를 당하며 브로닥이 부스러지며 그 신상들은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하라. 이는 한 나라가 북쪽에서 나와서 그를 쳐서 그 땅으로 황폐하게 하여 그 가운데에 사는 자가 없게 할 것임이라. 사람이나 짐승이 다 도망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그들이 그 얼굴을 시온으로 향하여 그 길을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잊을 수 없는 영원한 언약으로 여호와와 연합하라 하리라.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를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언덕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 그들을 만나는 자들은 그들을 삼키며 그의 대적은 말하기를 그들이 여호와 곧 의로운 처소시며 그의 조상들의 소망이신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인즉 우리는 무죄하다 하였느니라.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수염소 같이 하라. 보라, 내가 큰 민족의 무리를 북쪽에서 올라오게 하여 바벨론을 대항하게 하리니 그들이 대열을 버리고 쳐서 정복할 것이라. 그들의 화살은 노련한 용사의 화살 같아서 허공을 치지 아니하리라. 갈대아가 약탈을 당할 것이라. 그를 약탈하는 자마다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중국 한 나라만큼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10년 뒤 2030년이 되면 세계 가장 큰 경제 대국인 미국을 중국이 앞서게 될 것이다. 이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세계에서 가장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강대국인 이 미국이 그리고 그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중국이 만약 하나님이 이 미국과 중국을 향하여 2, 3년 내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또 중국 사람들이 이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지정학적 요소를 비롯한 여러 이유 때문에 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말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언뜻 생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치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어쩌면 이것보다 더 굉장한 당시 바벨론 사람들에게 또 유대에 있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되는데 1절 말씀 보면 바벨론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라고 하면서 2절에 보면 크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2절 중간에 보게 되면 바벨론이 함락되고 이 거대한 제국, 이 근동 지방에 있어서 지금 최강자 바벨론 때문에 모든 나라들이 떨고 있고
그리고 바벨론 때문에 여러 나라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고학적인 그러한 자료들이나 그런 걸 보게 되면 바벨론은 굉장한 나라였습니다. 주변 나라를 다 무너뜨리고 다 또 이렇게 포로 삼고 했을 뿐만 아니라 성읍들이 보통은 두 겹으로 되어 있었는데 외벽은 보통 한 4m 높이 너비로 내벽은 7m, 8m 너비로, 그리고 왕이 거하는 그러한 벽들은 이거보다 더 두 겹으로 더 싸고 8m 너비로, 그래서 말 네 마리의 마차가 양쪽으로 다닐 수 있을 만큼 아주 거대하게 성들을 쌓았습니다. 20m 간격으로 이렇게 탑을 또 쌓아서 누구도 공격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를 이 바벨론이 만들어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나중에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때에도 그때도 전쟁을 벌여서 이 성이 함락된 것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게 되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을 때에 많은 고관들을 불러 모으고 귀족들과 함께 잔치를 베풉니다. 여러 가지 향락을 지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손가락을 딱 나타나게 하셔서 벽에 글씨를 씁니다. 메네메네 데겔 우 바르신, 재어보고 달아보고 나누라,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고 그리고 근심할 때 다니엘이 가서 그 뜻이 무엇인지 설명해 줍니다. 이 나라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나서 그날 밤 이 벨사살이 부하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그 부하들이 이 페르시아를 향하여 성문을 열어버립니다. 그래서 전쟁하지 않고 페르시아가 그 성 안으로 들어오는, 거의 무혈입성하는 그런 모습으로 들어와서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굉장히 거대한 나라였고, 그리고 그 아내를 위하여 북방에 있었던 그 산이 많은 그 지역에 있다가 온 그 아내를 위하여 그 성 안에는 거대한 산을 또 만들었습니다. 인공산. 인공으로 산을 쫙 만들어서 그곳에 정원들도 여러 개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할 만큼 아주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러한 바벨론을 향하여 하나님이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이 50장과 51장에 나오는데 51장, 59절 이런 데 가보면 이 예언이 언제 선포가 되었는지 그 시기가 나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제4년에 이 말씀이 선포가 되었습니다. 기억을 더듬어 보게 되면 우리가 생명의 삶 다시 시작할 때 예레미야 27장부터 시작했는데 그쪽 보게 되면 이 예레미야가 몸에 멍에도 짊어지고 상징적인 행위죠. 이 퍼포먼스를 하면서 그 당시에 남유다의 사람들에게 시드기야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강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손에 우리를 붙였기 때문에 어떠한 방식으로도 우리가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그 즈음에 동시에 어떤 말씀이 주어진 거냐면 바벨론이 함락될 것이라고. 여기 보면 벨이 수치를 당하며 나오는데 벨은 바벨론의 수호신 같은 개념이거든요. 여기는 원래 그 다신교지만 그 중에서도 그 지역을 지키는 수호신 벨이라고 그들이 믿고 섬겼는데 그러한 그들이 섬기는 신 우상이 무너질 것이라고. 그리고 뒤에도 보면 불바닥이 부스러지고 그 신상들이 수치를 당하며 우상들은 부스러진다. 바벨론 자체보다 그들이 섬기는 신 자체가, 우상 자체가 무너질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동시에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드기야가 즉위한 그 즈음에
너희들은 바벨론에서 망하게 될 거니까 항복하라고. 항복하면 이 예루살렘과 이 성과 이 성전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지 않고 보존해 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결국 대항하다가 비참하게 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근데 지금 그 즈음에 이 말씀이 동시에 벌어지면서 뒤에 51장 뒤에 가게 되면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바벨론으로 가서 거기에 잡혀있는 사람들에게 읽어주라고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시드기야 왕 때는 이미 포로로 2번 잡혀갔었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를 비롯한 사람들이 이미 잡혀갔었고, 또 그 다음에는 또 에스겔 선지자를 비롯한 그런 목공들, 전문직, 그런 기술직들이 또 왕창 잡혀갔었습니다. 그들이 이미 포로로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 하실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이 함락될 거라고. 지금 본인의 나라는, 조국은 풍전등화 같은 상황 속에 있고 그리고 무너질 것 같은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이 무너질 것이라고 동시에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여서 남유다를 치지만 이것은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쓰임받는 것이고 이 바벨론도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오며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오되 그들이 울면서 그 길을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할 것이며. 심판의 선언 다음에 동시에 바벨론에서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던 이 유다가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는 바벨론 가운데에서 도망하라.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나오라. 양떼에 앞서가는 숫염소 같이 하라. 머물러 있지 말고 앞장서서 나오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은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페르시아, 그 메데와 바사의 왕인 이 고레스 왕 때에 너희는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는 명령이 주어졌고, 그 명령에 있어서 다른 민족들은 꿈쩍하지 않았지만 이 유대인들은 벌떡 일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건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남유다를 비롯한 이 주변에 있는 10개의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을 말씀하시는데, 이 예언이 주어지고 난 다음에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그 다음에 100년이 넘어서지 않은 때에 이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그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될 당시에는 믿지 않고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 주변에 있는 10개 이방 나라들에게서 예언하신 말씀들이 하나하나 다 성취되는 것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참 하나님의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은 1.1획도 틀리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예레미야 30장, 31장, 32장, 33장 나오는 새 언약에 대한 것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10개 나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참말이라 그러면 이후에 우리에게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메시아로 말미암아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도 이루어지겠구나.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 어찌 보면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에 대해서 예언한 것이 이스라엘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유대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결국 이 말씀이 하나님의 참 말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예레미야 이 예언은 그가
활동할 당시, 살아있는 당시 그때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지 못했지만 그 이후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이후부터 하여서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이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의해서 강대국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또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세상은 돈 있고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인맥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움직여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들어서 보게 되면 이 모든 이러한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악한 모습으로 더 강대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 그 연약한 사람들,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이방 10개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나라들을 통하여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민족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참된 회복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이 모든 것들의 목적이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벌어지는 모든 것들도 결국 합력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대한 제국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움직여지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가운데 어떠한 장애가 있고 그리고 난관이 있단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하는 가족과 삶의 자리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늘 믿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오늘 필요한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